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석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에스더서를 우리가 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 성경에 있는 에스더서인데 이 에스더서와 대한민국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스더서에 있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어떤 특별한 위치죠.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인데 이 에스더서에 있는 유대인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에서 또 옮기는 거예요. 더 동쪽으로 수산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산에 바벨론은 도시가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나라 이름이고 또 하나의 도시 이름이죠. 바벨론 시티.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니고 바벨론 다음에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와 메데라카는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로 옮긴 나라 이름이 페르시아로 옮겼고 이 사람들도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이제 바사와 메데가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들이 도성이라고 하는 수산으로 옮긴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미
돌아간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은 거죠. 돌아가지 않은 거. 그래서 스가랴서 2장 7절에 바벨론 성에 아직도 있는 시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벨론 성에 있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하라 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표현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들이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서 바사와 메대의 수도가 되는 수산으로 그리고 옮긴 것 중에서 에스더스에서는 옮겼을 때는 언제 옮긴지 모르지만은 벌써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들이 바뀐 겁니다. 한번 통치하면은 수십 년 통치하는데 고레스가 통치했고 다리오가 통치했고 그 다음에 3대째 들어갈 때 아하수에라가 통치할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때에 이 아하수에르 통치 다음에 다음 때 아닥사스다 때에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나중에 에스라 다음에 성경 순서에는 역사서에서 나오죠.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메대와 파사에서 벌써 유대인들이 굉장히 깊게 정권에 아주 깊게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아닥사스다에서 나오는 느헤미야 장관입니다. 장관. 오늘 우리나라 받치면 장관이죠. 장관.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오를 정도로 힘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 뒤에는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어떤 기록이 없어가지고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메대와 파사가. 근데 이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이 나라에 못 있고 인도로 내려옵니다. 계속 동진하다 보면 인도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대한민국까지 가야국을 이루는데 한 500년의 기간이 여기 역사가 있다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즈음에 지금 에스더스의 주변 이해를 해서 대한민국의 상황에 불임절이라 하는 이 상황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필요하다. 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민국의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태가 에스더스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너무 유사하다. 그래서 이 정부의 마지막 교회를 핍박해갖고는 살아남는 정부가 없으니까 마지막 단말마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악할 대로 악해가는 완전히 국가의 헌법도 없고 법 질서의 어떤 조직도 없고 그냥 통치자가 지 마음대로 행하는 이만 무법천지가 되어가는 이때에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불임절의 역사처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기대를 지금 하는 때죠. 바로 이런 때에 이 에스더스에 있는 주변 예와 또 연결되는 한 사건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월별 사건에다가 지금 기록을 해뒀는데 8월 15일까지는 아무 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7월 15일 날 나온 내용도 있는데 7월 15일 왜 이렇게 돼버렸나? 아침에 이거 고치다 보니까 이게 막 커졌어. 글자 커져서 그랬는데 다시 조정해야 됐습니다. 8월 15일 날 그저께죠.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대표적인 것이 8월 15일 날 주일날 요때 하는 행사로 광복절이니까 광복절 하는 행사로 서울 광화문거리를 걷는 운동을 했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여리고 작전이 선포되는 15일 날 선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매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16일 어제 정광 목사의 표현을 하면
매일 나오라. 이렇게 해서 매일 나오라. 이 여리고 작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0월 3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리고 작전이 시작된 거죠. 바로 요 사건 이어서 8월 16일 날 어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또 하나의 유명한 사건 하나 만나게 됩니다. 대한민국과 관계될 수 있는 내용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지금 현재 이거를 뭐 참 집중적으로 대적으로 돼 있는 반정부이죠. 반정부는 탈레반에 이 아프가니스탄을 도우던 미군이 철수하는 어제부터 철수가 시작됩니다. 미군이 철수하는데 벌써 뉴스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공항들, 비행기 타고 나가는 공항들에 미군이 철수하는 이때에 같이 어떤 시기를 요때 아니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 있죠. 국민들. 시작됐다는 거죠. 미군 철수와 더불어서 아프가니스탄에 이제는 탈레반이 어디서 마음껏 지 마음대로 나라가 엉망이 될 테니까 여기서는 도무지 못 견디는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에 정부군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탈출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이 바로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메데와 파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어디야? 또 이름이 좀 비슷한 이름. 이런 거 지금 현재 사태가 옛날 기록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하고 지금의 이 상황하고 맞아가는 에스더스가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내용하고 지금 현재 그 아프가니스탄에 나타나는 메데와 파사에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내용하고가 전혀 별개가 아닌 그런 요소를 또 하나 보는 거죠. 우리가 에스더를 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이 철수한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 이제 미군 철수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어지는 미군 철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역사적인 변화를 나타낸 내용의 사례를 우리가 그 베트남전에서 미군 철수에 있어서 베트남이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월명에 의해서 장악돼 가지고 거기에서 베트남의 그 이 난민, 보트 피플이죠. 보트 피플. 그들은 해안이 가까우니까 뭐 자기들 나름대로 막 철수한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다가 도망가는 방법을 조그마한 보트로 타고 나온데 그게 어디 견디시나요? 그거?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나올 수만 있으면은 그 해안에 그 어떤 국경까지 나올 수만 있으면 거기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래갖고 국제 난민이 되어진 베트남의 그 보트 피플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살아서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군대 생활을 하고 군대 1970 몇 년에 군대 생활하고 1980년도쯤에서 이 사람들이 베트남에 왔으니까 지금부터 한 30년이라 그러죠. 40년이라 그럽니다. 40년. 40년 만에 또다시 미군이 그 베트남하고 또 합해갖고 나라를 지금 현재 서로 간에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30년 동안 베트남을 떠났던 미군 때문에 베트남은 한 3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많이 당했다라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역사에 30년 만에 또 다른 하나의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미군이 들어갈 쯤에서는 이게 3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안 그러면 100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걸 비추어서 다음 타겟들을 대한민국으로 잡는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미군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미군이 철수하면은 우리는 또 똑같은 베트남에 꼴이 당하고 아프가니스탄에 꼴이 당한다 하는 이런 그 내용의 미군 철수라고 하는 이 이슈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말을 하나님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라는 말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떻게 미국이 앞으로 되겠다 이런 표현 안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표현한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정광훈 목사가 지금도 바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의 채찍으로 보고 참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지금 선지자로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보다도 더요, 이 존재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주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주어진 것에는 에스더스 나타나는 유대인들이 가요국에 들어오는 것과 또 단 할아버지의 2000년 전, 그보다 2000년 전에 있는 단 할아버지의 만주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형성되어지는 이런 국가적인 역사에 성경하고 미국보다도 더 단단한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나라예요. 아프가니스탄이나 베트남은요, 성경을 연결하지 않는 거죠. 연결할 수가 없는, 성경이 연결되려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과정을 이야기해야 된다나요?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어쩌면 좀 거의 억지와 같은 그런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국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어 있고 단군이라고 하는 이름의 욕단과 벨렉에서 욕단이었는데 욕하지 마라 하는 단어가 문장이 남아있다. 대한민국에 욕하지 말라는 문장이 언제 생겼을까? 단 할아버지하고 형성되었는데 있을 수 있다. 이런 이 근거를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에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언어를 인류 전체를 대상해서 대한민국이 선포를 하면서 우리는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2012년 이후로는 복음이 2012년 이전의 복음과 2012년의 복음 이후는 복음은 다르다. 2012년에는 이전에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지만 2012년 이후에는 각 나라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적인 어떤 사건을 각 나라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심겨놨는데 그 고백을, 그 임마누엘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를, 이제 오실 건데 오실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나라는, 그런 개인은 존재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선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2012년의 의미가,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진성합의 경제 종사자라 하는 이 그래프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의 노화 방주를 짓는 이 내용이 앞으로 인류사에서 이 존재, 이 그래프안에 들어가야 이 사람들이 존재가 되는 거지. 요 그래프 밖에 있는 풍수화폐 경제종사라고 하는 이 경제종사는 계속해서 이들은 쪼아서 인류를 숫자를 줄입니다. 줄이고 줄여서 인구 감소 지수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한다든지 국가 역사 임마누엘을 부인한다든지 개인 가치의 영존성을 부인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인구 감소가요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코비드 19 2019년 그 중국 코로나 사태가 나오고 미국의 USA 2020년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가 나오는 이런 사태를 인류가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거.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나온다. 온 인류가 지금 놀래고 있고 이 여파가 아직도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이냐, 트럼프가 과연 대통령이 아니냐, 이 의문이 지금도 아직 여전히 있는 거죠. 여기에서 풍선화폐 경제종사자의 내용이 노아가 있었다면 바로 네피림이 여기에서 지금 지배하는 그런 시대. 거기에서 하나의 사탄으로 할 수 있는 교황. 교황이 이제는 사탄의 자리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온 인류가 인정해야 되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이런 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WO에 대해서 이 NWO는 세계 단일 통제국가를 지향하는 NW, 뉴 월드 오다죠. 뉴 월드 오다. 근데 NWW는 그건 아닙니다. NW하고 하나 더 붙였지만은 전혀 다르죠. 뉴 워드, 워십 오다라는 뉴 워드. 이 워드라 할 때, 이 워드라 하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언어. 욕단, 욕하지 마라. 그리고 대한민국 가지고는 존칭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칭어를 가지고 있을까? 이 존칭어를 쓰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 하는 언어를 하나님이 쓰신 것이었어요. 우리 연결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존칭어를 쓸 수 있는 이 존칭어를 가지고 온 일을 통일시켜야 돼요. 통일. 예수님에 대한 준비에 모든 나라의 언어가 존칭어를 써야 될 준비. 우리가 이걸 붙잡고 선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에 대한민국은 이 언어를 쓴 거하고 대한민국의 존칭을 가지고 전 세계 인류가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해 나가자 하고 새로운 복음, 새로 형성되어지는 복음, 이 복음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선포하는 거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자리가 그래요. 뭐 참 사건을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뭐 다음 단계가 다음의 순서가 아니겠냐 하지만요, 대한민국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그 국가 역사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존칭을 쓰는 언어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요 축복했잖아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을 만드느냐?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기능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라고 했을 적에 이 기독교 입국론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안녕, 평화적인 안녕을 기원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져서 나라가 통치되는데 외형적으로는 그냥 가만히 되지 않는다.
미국하고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요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근거에서 한미동맹이 나오고 자유시장 경제가 나오고 자유민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건국기동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이승만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표현, 여기 있잖아요. 한미동맹, 한미방위조약 체결 성명서에서 축복하잖아요. 우리의 후손들은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각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각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 축복을 했어요. 이 축복이 우리의 후손이라 하는 이 축복으로 인해서 미국과 관계되어져서 대한민국의 그 한미방위조약이라 하는 것은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방위조약을 맺었다든지, 아프가니스탄이 미국하고 방위조약을 맺었다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방위조약을 맺었는데 이 건국 대통령이 축복 속에서 맺은 축복. 기독교 국민이라 하는 분명한 것을 기치를 내걸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건국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축복을 해서 나라의 한미, 방미, 방위조약이 형성되어지는, 그냥 참 미국하고 한국하고 우연히 만나서 6.25라고 하는 이 사변 때문에 우연히 우리가 한미 방위조약이 체결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기독교 입국내라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어떤 내용의 표현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긴다고 볼 수 있었던 그 나라에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몸에 배었던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하나의 고백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나라가, 자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오는 게 한미동맹, 바란 거죠. 소망을 하고 있던 거예요. 미국이 있을 때부터 소망하고 있던 것이 6.25 사변이라 하는 엄청난 사건을 만나서 한미동맹이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우연히 앉아서, 우연히 전쟁 가운데서 우연히 튀어나온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발걸음에 대한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몰라서 되겠느냐? 모르면 안 되죠. 미지근하게 있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여리고 작전이라 하는,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10월 3일까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문거리를 그릴 수 있는, 그래서 여리고 작전, 입으로 이야기하면 돼. 입으로보다도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세요. 다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형태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미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바르게 이끌어가는 거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망한 거고 미국도 망했어요. 대한민국도 망했어요. 그러나 이런 망했다고 하는 이 세 이름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고자 하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르게 나아가고 미국이 바르게 나아가는데 분명히 대한민국이 지렛대로 쓰임받을 것이다 하는 이 기대, 대한민국 때문에 미국이 다시 살고 대한민국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이런 기회로서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고백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치 기도합니다.